시편 76편의 배경은 75편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의 침략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75편은 아수르가 침략하여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에 지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6편은 이미 승리를 경험한 후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는 퇴각해갔고 그때에 부른 찬양시가 바로 76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지은 사람도 역시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75편이 74편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지만 75편을 실은 것은 그 뒤쪽에 74편의 뒤에 실은 것은 편집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74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주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75편을 넣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76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75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응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편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것을 믿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찬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76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들을 쳐부순 후에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세 번역 우리가 읽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알다라는 그 말의 수동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알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진 바 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알고 있었고 출애굽 이후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진 바 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다이죠.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에서 근거해서 그 대상을 본질까지 철저하게 파악한 그런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최강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죽여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제가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 것과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 그 말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깊어지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실망을 하는 일이 참 사람은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실망을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모레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주 힘을 못 씁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수르 군사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었고 스스로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가 영원히 잠들게 되었고 무덤에서 힘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탈취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을 그들은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원수는 곧 아수르 군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들도 역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원수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또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특징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멸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만한 자들이 꺾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아직도 교만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둘씩 꺾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악한 사단도 역시 멸망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악한 원수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셀라. 셀라라는 말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은 높은 음자리표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음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렇게 올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격하거나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더 이상 높이 올리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셀라라는 그런 말로 더 격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을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억눌린 사람들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 또는 억압을 받아서 가련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실 때 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사들이 몰려와서 압박하고 위협하는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멸시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또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아수르 군사들의 그 위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악한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협박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 거기에 젖어 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가는데 이제 더 깊어져 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 감격이 얕아져 가고 어느 순간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감격하면서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